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통일 찬송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오늘 택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아들과 용의 싸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커다란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온통 햇빛으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서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앞선 것과 나란히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나는데 화염 같은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그 용은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는데 7머리에는 각각 하나씩 왕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 용이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쳐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용은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을 태세로 해산 중인 그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붙들려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안전하게 놓여졌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처소가 있는 사막으로 피신해 갔고 거기서 1260일 동안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용과 그 부하들이 반격했으나 미가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그 큰 용, 옛 뱀, 마귀와 사탄이라고 불리는 자, 온 땅을 미혹시켜 온 자, 내쫓기면서 그 부하들도 모두 그 용과 함께 아래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권능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메시아의 권위가 굳게 섰다. 우리 형제 자매를 고발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의 형제 자매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다. 그러므로 기뻐하여라 오 하늘아 거기에 사는 모든 이들아.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라. 마귀가 단단히 작심하고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가 크게 추락에 떨어졌다. 그가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120번째 시간. 레슨 많이 받으셨네요. 저도 많이 받고요. 오늘은 거의 기도 레슨이 끝나갑니다. 18장 전쟁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전쟁이고 전쟁의 기도이다. 영적인 세계를 짚어주시는 귀한 레슨,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전쟁의 기도의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기도가 성천 안에 있는 기도드림을 보았다면 우리는 기도가 하나의 전쟁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언급된 기도의 성격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것이고 하늘의 영역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긍정적인 면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의 권위가 행사되게 함으로써 우주 전체가 그분의 왕국, 곧 그분의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두 방면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서 표현되시는 것이고 그분의 왕국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서 3번의 하게 하옵시고는 하나님의 계획의 두 방면을 가리킵니다. 역대로 기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기도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매일 이것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 기도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분의 기도가 이 땅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무한히 확장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충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기도들은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이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죄들을 처리하는 문제와 매일의 생활을 위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시작에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상황은 성도들의 참된 기도들을 묘사합니다. 그 장에서 우리는 사내 아이를 낳는 여자를 봅니다. 그 여자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사내 아이는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 더 강한 부분, 즉 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기도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의 휴거에 이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원수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기도를 한다면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길이 없는 것이죠. 왕국이 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관계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예들도 이것을 입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기도의 사람들을 여러 명 일으키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들은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을 통해 땅에 임했지만 솔로몬 시대 이후 하나님의 왕국은 또다시 패배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정확히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한번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수 있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수 있었고 통치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 또한 그분께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레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도 요한계시록 12장 이기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 그래서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고 묻는다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 땅 위에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 안에 세워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구촌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들입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들입니까? 저는 오늘 중세기, 그래 카톨릭이죠. 중세기의 역사를 대해서 오늘 책을 읽기 시작해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오늘 저녁 편지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 주시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러워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이걸 하나님의 행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행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고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학교 217일째 전쟁의 기도에서 너무나 귀중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